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 8월의 첫날 주회전에 나와서 우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뒤에 불을 좀 켰으면 좋겠어요. 저 왜 뒤에 여기 본당에 불을 좀 다 켜주세요. 요즘에는요 밤새 안녕이라는 그런 인사가 좀 옛날 말 같지 않은 그런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혹 불면의 밤을 보내고 나오시진 않았는가 좀 걱정되고 염려도 되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불쾌 지수가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쾌 지수도 뛰어넘는, 극복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참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총을 먹고 사는 우리들인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 주신 선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들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공중의 새들이나 들에 핀 백합화보다 우리가 더 어떤 존재라고요? 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우리를 지금도 만들고 계세요. 그냥 만들어 놓고 됐어,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이러고 이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다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존귀하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뭐 새벽부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화장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한번 나 자신에게 이 시간에 우리가 첫날을 맞이해서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아무개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형노야, 제 이름 부르시면 안 돼요. 형노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야. 하세요. 예, 하고 계시죠? 형노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야. 예, 저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작품으로, 특별한 인생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저는 행복을 선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이든 행복을 느끼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요,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요, 이 땅에 살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낙을 누리는 것이 복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그마한 행복이라도 느끼는 것이 있고 누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값을 치른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부자만 행복해야죠.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만 행복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행복은요, 은혜랑 똑같습니다. 은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 키가 한 자도 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행복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저는요, 이 8월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첫째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일상의 행복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밥 먹는 게 즐겁고, 일하는 게 기쁘고, 여러분 사는 게 행복합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요, 솔로몬은 엄청난 인생의 수업료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수업료 지불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먹고 마시고 자고 입는 모든 것이 행복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제가요, 가끔 이제 맛집 이런 데 있잖아요. 맛집 이런 데를 가서 이렇게 줄을 서서 무슨 생각,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집 주인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아니, 이렇게 자기 가게 앞에 사람들이 그냥 나래비로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얼마 전에도요, 복날이라고 삼계탕 집에 갔는데, 여러분 이 땡볕에요, 줄을 나라비로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 집 주인은 얼마나 행복할까? 아,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나래비로 줄을 서서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줄 서서 장사가 잘 되는 맛집 주인을 한 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평소에 만나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늘 근심, 늘 수심에 가득 차 있어요. 아니,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속된 말로 그냥 돈을 막 이렇게 쓸어 모으는 것 같은데, 아, 저분은 왜 저렇게 모든 인생의 질고는 자기가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저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그냥 해결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먹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입는 것,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것,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요,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른데 그 어떤 사명도 중요하지 않은 사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 아내, 남편, 자녀, 선생, 회사원, 사업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과 이 모든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교회에 갔다 와가지고요,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어리석은 찬송을 배웠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찬송이, 어리석은 찬송이 어디 있니? 그랬더니요, 주님이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신대요. 아니, 그게 왜 어리석은 찬송이니? 엄마, 나는 빛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경찰관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송가 가사에는 하나님이 나보고 빛이 되라고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그 부르심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누군데, 아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중하고 훨씬 더 큰 일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 작은 일이 웬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어리석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어리석게 반응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고 기도나 하고 성경이나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네가 그렇게 크고 네가 그렇게 중하고 너에게 그렇게 그 소중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대통령직을 마치고 애틀란타 조지아에 내려와서 에모리 대학의 개공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평신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는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오늘날 목사의 말은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속에서는요, 누구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명 감당하는 그 모습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이 무더운 여름 8월의 첫째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와 같은 다짐과 그와 같은 깨달음으로 이 한 달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존재, 존귀한 존재야. 나는 걸작품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셨어. 내가 받은 그 선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